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제목은 아플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프십니까? 네, 근래 참 아픈 분들 많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몸도 아프기도 하지만 또 마음도 아프고, 이 아픈 것들을 어떻게든 감춰내거나 없애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중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약물이죠.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약물의 오남용이 가장 많은 것이 진통제, 페인킬러입니다. 이것의 사실 반증은 사람들이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이것을 없애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통증이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아픈 것뿐만 아니라 그 아픈 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통증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쉽게 헷갈리는 것이 증상과 병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증상과 병. 예를 들어서 고혈압은 증상일까요? 아니면 병일까요? 네, 증상입니다. 실제 병의 이름은 혈관 질환인 것이죠. 혈관에 병이 생겨 고혈압이라는 증상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처럼 통증, 아픈 증상 역시 우리의 몸에 어딘가 문제가 생겼기에 생겨나는 시그널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통증은 우리의 몸의 질병을 알리는 유용한 신호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플 때 그것의 의미, 통증이 시그널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까요? 아픈데 여러 가지 설명들을 가지고 이건 이래서 아픈 겁니다 라고 납득이 되면 그렇군요 라고 아픈 게 없어지나요? 아니죠. 아픈 건 그냥 아픈 겁니다. 아픈데 왜 아프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정말 때려주고 싶을 만큼 미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커다란 문제입니다. 편하고 좋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는데 왜 우리가 고통 가운데 그리고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할 때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부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우리는 욥기의 이야기를 보며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이 욥기라는 성경의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걸까요? 우리에게 어떠한 스토리를 전해주고 싶기에 한 사람의 이러한 투정의 이야기들을 성경의 많은 장에 할애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욥기를 잘 읽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욥기를 읽다 보면 우리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거죠. 해결되어지지 않는 아픔, 그리고 매번 반복되어지는 통증,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이 이것이 왜 생겨나는지 모르는 그 답답함,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말을 하는 걸까요?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우리가 아프다는 현실의 비극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욥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네가 아프던 말던 그냥 입 다물고 살라는 그러한 메시지일까요? 여러분이 욥기를 보며 어떠한 생각을 갖습니까? 요즘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 아프다라고 하면 우린 드라마의 한 장면이 생각나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여기 여러분들 이 대사의 문장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재입니다. 네, 오래전 드라마이죠. 다모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예, 그 대사의 의미는 네가 아픈 것만큼 너의 통증을 내가 같이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사랑 깊은 대사인데요. 뭐 이런 패러디들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되었죠. 어쨌든 간에 이런 통증과 아픔은 우리의 역사, 인류에게 해결하지 못하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임은 확실한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서 이 고통의 문제, 또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또한 우리는 이 통증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힌트를 찾기 위해 욥기의 첫 부분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단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단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욥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통증이 찾아온다면 욥은 투정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주 용감하게 그리고 대단히 신뢰감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욥기의 1장이 아닌 욥기의 끝장까지 그 모든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욥이 투정하지 않았나요? 욥이 불평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한글 개역 성경은 상당히 완곡하게 그 욥의 이야기들을 표현하는데요. 실제는 욥이 굉장한 독설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한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틀리신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욥이 이렇게 투정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을 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서 욥에게 속은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모르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또한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 찬양에서 들었던 가사 생각나시나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기에 내가 요동치 아니한다 라고 우리가 찬양의 마지막 가사를 번복하여 들었죠. 이 말을 되짚어 볼까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의 통증 속에 구원자가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이야기할까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분은 나의 구원자, 그분은 나의 요새.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불평하고 투정할 만큼 아직 덜 아픈 것이겠지요. 네, 성서학자들 중에 욥기를 연구한 한 사람이 이러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중에 욥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을 쓴 한 분은 이 문제에 집중합니다. 욥기는 너무나도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와 비슷한 신앙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어느 날 찾아왔죠. 가족을 잃게 되고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며 교회를 이뤄갔던 우리들에게 코로나라는 예측하지 못한 팬데믹이 찾아왔습니다. 곧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차, 그것도 한 달이 지난 오늘 우린 예상치 않은 숫자에 직면하게 됩니다. 1,000명, 5,000명, 10,000명, 17,000명. 구정이 끝나면 이제 헤아릴 수 없는 수십만이 될 거라는 예측까지도 다가옵니다. 이건 단순히 수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3년이 흘러가며 그나마 어려웠던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습니다. 안 그래도 버겁게 살아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그 삶의 터전을 계속 잃어가며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쪼개고 나누고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갑니다. 가진 것이 없어지는 것도 괴로운 일인데 우리의 신체적인 질병과 정서적인 아픔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우리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욥에게도 그러한 시간들이 찾아오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 처음에는 가벼운 불평, 불만들로 시작하여서 나중에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나게 하셨는지 라고 하나님에 따져 묻습니다. 그나마 견딜만 했던 1년, 2년은 그러했는데 3년이 지나고 더욱더 커다란 통증이 찾아오고 미래가 암울해지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계신 것 아니야?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과연 이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민이 욥기에도 있었던 것이죠. 이 욥기를 연구했던 신학자들은 과연 욥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 고민하던 차에 그들은 욥기의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마음을 발견하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찮은 인간이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이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미워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신뢰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그가 어떠한 선택을 할지, 그가 어떠한 소리를 낼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신뢰하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신뢰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은 인간이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경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자녀들이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실수할 수 있고 부모를 배반할 수 있고 부모에게 아픔을 줄 수 있고 얼마든지 부모를 떠날 수 있는 탕자와 같은 일이 번복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탕자의 부모처럼 그 탕자를 신뢰하여 오랜 기간 동안 그를 신뢰하며 그를 기다렸던 것처럼 부모가 신뢰할 만하지 않은 자식들을 신뢰해 주며 그를 배반하는 자식들을 품에 안는 아픔과 통증을 경험하면서까지 그 자식을 신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수만 번, 수천만 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후벼 팔지라도 그 인간을 신뢰하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겁니다. 욥기의 이야기의 핵심은 욥이 하나님을 신뢰했다 안 했다, 그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는 신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분을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욥을 신뢰하여 그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결심이 바로 이 욥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욥기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서 그가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까지 실수하고 신뢰하지 못한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뢰해주고 자녀로 삼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의 가장 큰 고난에까지 나아간다라는 이야기. 욥기를 신뢰하고 욥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단에게까지 그러한 수치를 겪는 것을 감내해낸다라는 것이 욥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주고 질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나는 욥을 신뢰한다, 나는 인간을 신뢰해야 한다, 사랑은 배신받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한다라는 미련함을 몸소 보여주듯이 그분이 오늘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를 신뢰하고 사랑하시는, 아플 때 우리는 그분의 실존을 느끼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배신과 우리의 아픈 소리, 신음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하여서요, 내가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어서요,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심, 하나님이 스스로 창피함을, 치욕을 받을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까지 감내내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욥기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의 세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의 실존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세상은 이 고통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힘들고 신음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아닙니다. 그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파라오 신부가 이야기하듯이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하는, 그분의 실존을 드러내야 하는 통로라고 말했습니다.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신뢰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 2000년 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몸소 체험하게 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실존이 오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로 삼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교회의 문제인 것이죠. 교회가 그 통로를 닫아놓고 교회가 탐욕 속에, 콘크리트 속에 갇혀져서 우리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우리만의 리그에 빠져서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예배 가운데 종교적 위안을 누리는 것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추구하고 외치기에 이 땅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너무 어려워서 이 땅의 사람들이 고난받는다고요? 이 땅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땅이 고난 속에 있다고요? 아닙니다. 이 땅이 고난과 팬데믹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 때문인 것입니다. 그 책임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데, 교회는 왜곡과 탐욕 속에 종교적 이기심에 빠져서 우리만 누리고자 여전히 우리의 성을 쌓는데 급급하여졌습니다. 바벨탑에 갇힌 그때의 그들처럼 우리는 교회라는 성에 갇혀 세상과 단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단절하고 있는 동안 세상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고통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교회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잘못하였기에 이 땅이 고통받고, 우리가 잘못하였기에 이 땅이 신음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통증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 이 땅의 많은 질병에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핑계를 댈 것이 아닌 바로 우리의 회개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신뢰하였고 그 수치를 경험하면서까지도 그 신뢰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비록 우리가 나눔으로 인해서 더 가난해지고 더 약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될지라도 우리의 문을 열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내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돌이킬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